하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개인의 경건과 같은 것들은 힘썼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이웃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이런 내면을 드러내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고자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의도 속에는 두 가지가 내포된 것이죠. 하나는 네 자신이 과연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보면서 네가 죄인됨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네 자신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고 생각하는지 점검해 보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담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네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다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가 과연 따를 수 있느냐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지요.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를 사람들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느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셔놓고, 과연 너는 네가 너의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버릴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여자, 어떤 이에게는 직장, 어떤 이는 자신이 즐기는 특정한 죄와 같은 것들,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릅니다. 이 청년에게는 돈과 재산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가 그것을 포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런 비유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네가 가진 구원과 같은 것들을 내가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러자 종이 대답합니다. 흰 옷을 입고 진흙탕에 오셔서 저희 종들과 함께 일하시면 됩니다. 주인이 말을 합니다. 싫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렇게까지 해야 한단 말이냐? 그러자 종이 말을 하지요. 저는 그저 주인님이 하셔야 할 일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주인은 몇 차례 다시 와서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종의 대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결국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 영생을 나도 갖고 싶으니 네가 말한 대로 하겠다. 그러자 종이 말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약점을 드러내셨습니다. 네가 네 인생에서 최고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한 너에게 구원은 없다는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구원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것과 현재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구원을 쉽게 말하지요.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당신이 여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누가 그렇게 고백하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네가 나를 내 제자가 되어 따를 수 있느냐? 네 모든 소유라도 다 부질없는 것으로 여기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구원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이 다른가요? 오늘 우리 교회와 예수님의 태도 사이에는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가요? 어쩌면 오늘 우리 조국 교회가 이처럼 혼란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에 대하여 이와 같이 얇고 흐트러지고 단순화시켜버린 희생이 없는 구원만을 말한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실한 형제된 우리 교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도 심리적인 안정감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로 인정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의 위로는 주고 외적으로는 구원을 얻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내밀한 교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나도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는 바로 그러한 중요한 요점을 가르쳐 줍니다. 감춰진 보화와 좋은 진주의 비유는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보화를 얻으려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천국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생을 간절히 바랐던 청년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보다 자기 재산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 영생을 얻기 위한 필요한 대가를 치르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청년과 반대로 선택한 이도 있었습니다.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겠다고 하였습니다. 혹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간절히 찾지도 않으면서 영생을 얻는 길이란 없습니다. 영생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영생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희생해야 할 것들입니다. 형제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구원이 없는 믿음은 보이지만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입술로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따르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진정한 영생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의 말씀